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은 왜 기쁜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기쁜가? 어떤 부부가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하루 지나고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내 아내한테도 리마인드 시켜줘야지. 그러면서 아내한테 핸드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뭐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남편은 황금, 소금, 지금 그대로 들었는데 아내는 어떻게 들었다고요? 황금이 아니고 현금, 캐시, 지금, now, 입금, deposit 이렇게 들은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증 편향이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여자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신성한 홀리, 그죠? 홀리 영감, 인스피레이션,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이거를 들은 나이든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권사님들에게 달려가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말세예요, 말세. 새로운 목사님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대요. 싱싱한 영감을요. 이게 뭐라고요?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싱싱한 영감이 아니고 뭐죠? 신성한 영감. 그러니까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평소 쓰던 일상적인 단어 있죠? 영감, 늙은 남자, 늙은 남편 이런 뜻이죠. 이런 말로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이거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이 잘 듣는다는 의미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그 말씀이 진리면은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따르겠다는 이런 오픈된 자세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5장 말씀은요, 듣고 그리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순종해서 체험을 해봐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 5년째나 10년째나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오면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한두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지금까지 3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도 그랬고, 두 번째 교회도 그랬고, 세 번째 교회인 천성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마음 편히 다가가기 어려운 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 문제라고 그랬죠? 지난주일 말씀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 되면은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피 흘림이 있으면 좋은 두 사람이 만나 좋은 관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피 흘림이 있으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 생활이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요. 로마서 5장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늘의 은혜를 인조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린다. 인조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나도 기꺼이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뜻이죠.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런 마음이 고통이 아니에요. 막 고통이나 손해의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닮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자부심이죠.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었죠.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죠. 요한. 편협하기 짝이 없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보복심 강했던 요한. 어찌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지 예수님이 번개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줬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초창기에는 번개의 아들이었던 그 편협하기 짝이 없던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이요. 인생 후반기에는 별명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요. 사랑의 사도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순종하면은 관계의 극치를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기쁜 이유는요, 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관계의 풍성함, 관계의 극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좋다 그러면서 관계가 다 무너진 사람은 사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예. 이 축복이 하나가 관계의 극치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남을 나처럼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돈 문제 같지요? 아닙니다. 부자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뭘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돈 문제보다 관계 문제가 더 뿌리에 있습니다. 관계만 좋으면 뭐든지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하면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다양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설교 때. 진짜 남편다운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부인다운 부인 될 수가 있고,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 되고, 진짜 딸다운 딸이 될 수 있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져서 서로 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5장 1, 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겁습니까?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 자신 말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냥 막 픽업도 해주고 라이드도 치고 막 섬기고 희생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하고 깨달았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쁜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좋아지더라. 이 관계의 극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체험 가능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왜 기쁜가? 한 가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믿음의 사람이 기쁜 이유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미래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가난하면 어떡하나, 내 비즈니스 망하면 어떡하나, 환란이 오면 어떡하나, 병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저의 신앙인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또 짝꿍도 하고 같은 교회도 다녔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조용기입니다. 조용기.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거의 대머리셨죠? 이 친구도 이 대머리입니다. 근데 잘생긴 대머리예요. 잘생긴 대머리. 이 친구가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깨어났어요. 네, 아들이 심폐소생 잘해가지고 그것도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친구는 죽은 건 아니고 숨은 쉬었는데 깨어나지 못하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겁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요. 사는 게 두려움이 없대요. 사는 게 두려움이 없답니다. 거의 백수거든요. 퇴임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죽으면 뭐 죽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병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환란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신 체험을 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 이렇게 몇 사람 만났는데 그 친구는 고영만이라고 이름이 고영만인데 장로입니다. 이 친구도 거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친구인데 지금 폐가 안 좋아가지고 빨리 걷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기가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보니까 그냥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이 간증이죠. 옛날에는요, 아내의 잔소리가 아내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답니다. 장로님 부인인데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 그냥 다 받아준답니다. 잔소리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듣는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날 깨우쳐주는 소리구나. 잔소리가 그렇게 들린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러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훌륭하신 남편들이셔서. 근데 혹시라도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 그러시는 분 계시면은 죽었다가 살아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고영만 이 친구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음악하는 아들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 노래 만들어서 그 음원 차트에 올리고 그러죠. 그 올린 곡이 인기가 많아지면은 저작권료가 높아져가지고 수입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네 아들이 얼마나 버냐? 큰아들, 첫째 아들 물어봤더니 첫 해에 1년에 닭 2마리 값 벌었대요. 닭 2마리 값이면은 생닭을 사도 그 100불 안 되죠. 생닭 좋은 닭을 사도 아마 100불 안 될 겁니다. 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 첫 번째가 그러고 사는데 두 번째 아들도 음악을 하겠다고 형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서 자작곡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왔답니다. 참 얼마나 이게 좀 부모 심정으로 답답하시겠죠. 그죠? 제 기억에 그 첫째 아들 자작곡 나왔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들어봐라 내 아들 노래다 그랬거든요. 그 두 번째 아들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작곡한 노래가 들어보니까 너무 난해해가지고 끝까지 못 듣겠더랍니다. 둘째 아들도 그 랩, 요즘에 랩 아시죠? 랩 뮤직을 한다고 하는데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졸리고 막 그런 노래더랍니다. 듣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실망도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 미래가 걱정이 안 되더랍니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부모 같으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아들 잡았을 겁니다. 왜 그러고 사냐 그러면서요. 그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걱정이 안 되더래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또 뭐 미래가 불확실하면 두려워하지요. 제가 만난 두 친구들 그 조용기와 고영만 그 서울 합정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그 살아왔던 얘기를 나누는데 간증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그 조건은 저보다 안 좋았거든요. 건강 상태가 저보다도 안 좋은데 더 기쁘게 사는 걸 봤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걸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건 저하고는 좀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생긴 걸 봤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가요. 하나님이 미래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사니까 불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한 거죠. 불확실해 보이지만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난은 나도 안 좋다. 환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은 나도 안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 구원이 있을 거야.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다음에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뭐냐 하면요.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인내를 제일 많이 말할 때 뭐라고 쓰냐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쳐 주셔서 결실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영접하고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막내 누님의 경건일기 한 권을 가져와서 읽고 있습니다. 누님이 이렇게 경건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권사님이에요. 누님 권사님인데 누님의 경건일기, 이제 부모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경건일기 내용을 보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누님의 남편이 농협 지점장도 했어요. 농협 지점장도 하고 이사까지 하신 분이고 돈도 꽤 잘 버는 분이셨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그 지점장 아내니까 꽤 성공한 아내로 산 거죠. 그런데 한순간 이 매형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적인 고소에 휘말렸어요. 법적인 고소에 휘말려가지고 빚쟁이가 돼서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쫄딱 망한 거죠. 한국은 전세가 기본 아닙니까? 월세가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님의 경건 일기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감사하고 남편을 오히려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은 걸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물론 몇 날 며칠 경건 일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늘은 갑자기 남편이 미워져서 할 말이 없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갑자기 남편이 미워져서 할 말이 없음. 누님도 사람인지라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남편이 미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일상의 대부분은 인내로 결실을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우울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운동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대요. 이야, 이 제 누님이지만 훌륭한 권사님이죠. 참 존경스러운 권사님입니다. 꽉 막히고 답답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겁날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연단받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연단은 일종의 시험 통과하는 거죠. 시험 통과하고 용광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광로를 통과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고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단순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서 결과를 좋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확신 가득한 거, 이걸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이 확신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거는 들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보는 사람이 이건 놀라운 삶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뭐가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만드는 힘, 이렇게 만드는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뭐가 와도 두렵지도 않고 뭐가 와도 겁나지 않게 만드는 힘,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흐름상으로 볼 때 본문에 예수님 보혈이죠. 십자가.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졌다 그 얘기는 보혈이 부어졌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보혈이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전천후예요. 불도저 같이 그냥 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보혈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연약한 사람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내게 압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었죠. 악질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들이 뭐 잘못하고 이러더라도 그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의 죄와 허물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 그러면은 나를 욕하는 사람이죠. 나를 욕하고 대적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니까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제 설명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기니까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미래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악한 마귀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삼아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아버지여, 천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된 자, 연약한 자, 깨달음이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